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가 있지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곧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삶, 그런 걸 우리가 애굽이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희망의 나라로 가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종살이 하면서 계속 살 수 있냐. 우리도 나라도 세우고 주권도 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국권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살자. 그리고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그 홍해를 지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를 지난 걸 세례받았다. 이렇게 영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났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고 영으로 거듭났다. 내 영혼이 살아났다. 영이신 하나님과 이제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갑니다. 광야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현주소는 애굽이 아니고 광야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살기가 쉽까 어렵까요? 어렵겠죠.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아니요. 나만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안 어려운 것 같은 사람 있잖아. 그죠? 저 사람은 안 어려울 거야.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가서 여쭤보세요. 그대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대보다 더 아파할 수도 있어. 제가 예전에 교회 개척해서 얼마 안 있을 때 한번 교인들하고 설문을 조사 한번 한 적이 있어. 무명으로. 당신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누가 행복한 것 같습니까? 이름을 한번 적어내보라 그랬어. 그래서 명단에 나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더 행복하게 보인다는 이제 이름이 숫자가 많았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그 사람의 그러는 표면적인 것만 보고 내면적인 걸 못 보고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준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광야라고 하니 인생은 어차피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이 광야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민수기인데 민수기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원망이야. 원망, 불평, 하나님께 원망,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 불평, 불신. 이것이 민수기예요. 곧 우리가 이 광야길을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불평하게 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뭔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싶은 거야. 이제 그렇게 이 출애굽의 여정을 고통의 시간을 방황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침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다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선물. 오늘 이 성경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행진하는 이 여정에서 적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뭐 많게는 200만 정도로 보고 있는 적지 않은 인원들이 행군을 하니까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가서 숙소에 텐트를 치는 것도 그렇고 행진하는 순서도 그렇고 다 그런 것들을 질서 있게 해갖고 진행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에 보면 이제 진영에다가 이제 진영에서 텐트를 치고 이게 머무를 때 오늘 성경을 여기 보면은 여러분 한번 봐봐요. 2절에 보면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예. 그들이 머무는 생활 공간을 각 이제 지파별로 12지파의 공간을 주는데 다 어디를 향하게? 회막을 향하게. 곧 성막을 향하게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딱 열면 어디가 보이게? 성막이 보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우리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방향,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향하려 한다. 문을 탁 열면은 성막이 보이게끔 하나님을 향하게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님이고 가장 중앙에 이 회막은 가장 중앙에 두고 그 동서남북 사면으로 진을 치고 진영을 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가장 중앙에는 회막이 있는 거야. 성막. 곧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게 해라 이 말이에요.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고 내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고 우리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고 하나님이 정중앙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앙에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 결정하는 거, 다 이런 것들이 내 중심의 왕으로 주로 계시는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라. 삶의 우선순위. 성경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뭘 먹고 사냐, 어떻게 사냐, 뭐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염려거리고 걱정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뭘 먹고 살고 뭘 입고 살고 어떻게 사냐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제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제1주의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을 탁 열면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듯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어떤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뭐 이럴 때 딱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는 마음이 있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해. 그러면 그때 어떤 데 액션이 나오냐면 첫 번째 준 생각을 흔들어.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첫 번째 준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그래야지. 예?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고 죄짓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그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중심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내라. 우리가 살아가는 뭘 먹고 마시고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다 뭘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뭔 일을 할 때. 그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의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 기준을 어디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지금 여기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내 이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이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걸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는다. 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존귀케 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에 교회를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주일날에는 하나님한테 예배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뭐예요? 나는 내 삶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이야. 곧 나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야. 내 인생은 저녁에 자면서 기도해요. 내 삶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나는 인생을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맞춰.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아서 바로 천국 가지 않게 한 이유가 하나 있죠. 바로 천국 가게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기초가 단단한 위에다 집을 짓듯이 이 반석은 그 앞부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제가 그 28살 때 신학교로 가갖고 31살에 여기 와갖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워갖고 오늘까지 왔는데 그 와갖고 어떤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청소하고 주일이면 식사 준비하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선교하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문을 열면 성막이 보이도록 곧 내 마음에
가운데 가장 중앙에 주님이 계시도록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집에서 나오면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가고 또 교회에 오고 뭐 이렇게 선순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집과 내 일터와 교회, 이 선순환의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항상 성전 쪽을 향하여 진을 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다음 구절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자, 지금 이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 그 왕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자기가 습관적으로 기도해 왔잖아. 하루에 3번씩.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 보통 우리 같으면은 일단은 어떻게 창문을 닫고, 그죠? 일단 창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오히려 뭐예요? 그냥 예전 하던 대로 가고 창문을 어디를 향하여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차피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고관이 됐잖아요. 거기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멀리서도 저쪽이 성전이지, 저쪽이 우리 고국 예루살렘이지, 저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 감사의 기도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라고 기도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전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세,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영안을 여시고 주를 바라보고 주의 나라로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으로 한번 가봐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우리가 회막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자, 지금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출애굽을 하는데 성막을 지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그들에게 2가지 선물을 준 거예요. 애굽에 살다가 이제 홍해를 넘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냐면 율법을 내려줘요. 법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의 모형도를 줘요. 성막은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와 율법을 시내산에서 내려줘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율법을 줘요. 말씀을 주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예수 믿기 전에 없었던 건데 예수 믿고 나면 생기는 2가지 선물이에요. 하나가 뭐예요? 교회가 나한테 생기는 거야. 교회. 예전에는 길에 있는 많은 교회에 십자가가 나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어느 날 내 교회가 생기기 시작해. 그 교회를 다녀. 교회 등록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힘을 보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교회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뭐예요? 율법을 내려준 거예요. 곧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졸업할 때 보니까 성경책 주더라고요. 기도원협회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 협회에서는 돈을 모아서 성경을 선물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성경 받아갖고 그냥 나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그냥 책상 서랍 밑에다 넣어놓거나 그냥 놔뒀어.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나왔고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책 산 거예요. 가서 성경책을 샀어요. 찬송가를 배우려고 찬송가 집을 샀어요. 말씀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출애굽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기준을 줬는 거예요.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렇게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따라가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낮에는 덥잖아요. 그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고 어둡잖아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 환히 밝혀주시는 거죠. 그런데 구름 기둥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루든 일주일이든 심지어 1년, 성경에 보면 1년 동안도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곧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 의지에 의해서 행동하고 내 의지에 의해서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아멘. 예,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내 신앙과 삶의 기준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기준이 뭐냐?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야? 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어디다 잡지? 성경에다 잡는 거예요. 아, 성경이 이렇게 말했구나. 그래서 저도 예수를 이제 믿고, 25살 뭐 이럴 때 예수를 믿고는 그때부터 성경 사서 성경 읽다 보니까, 오른밤 때리면 왼밥을 대주려 했구나. 아, 이걸 내가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진작 알았어요. 다행히 누구한테 맞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았어. 그날로 오늘까지. 그것도 은혜라. 그죠? 맞으면 못 견딜 것 같아. 제가 누가 나 때리면 내가 못 견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안 맞게 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도 누굴 때릴 일도 없었고 오늘까지. 뭐 우리 집 애들은 몇 대 때려준 것 같아. 아버지 돈 자꾸 가져가고 뭐 이래 갖고. 예, 그죠. 기준이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예,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면 서고. 우리의 삶은 그런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런 신앙 가지고는 10년, 20년, 30년, 50년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신앙의 변화는 결단이에요. 어떤 결단? 성경이 이렇게 말했구나. 그럼 난 성경대로 살게. 난 성경대로 믿어볼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가야 되면 가야 되고, 내가 싫어도 용서해야 되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의 힘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난 싫어서 안 해. 근데 성경은 하라고 그래. 그건 뭐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시하고 사인하고 명령 내리면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도 누구를 따라가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재밌게 만든 말이 뭐예요? 조카 롯이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가 로또를 맞았다. 로또. 웃어줘야지. 로또. 하나님 믿는 거는 뭐 맞은 거요? 로또 맞은 거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너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쓰지 못하는 돈으로 놔두고 있는 돈이야. 근데 가만히 봐요. 중요한 건 내가 쓰는 돈이 중요한 거야. 저는 다행히 부자들 볼 때마다 내가 걱정이 돼. 저 사람들 죽기 너무 싫을 텐데. 너무 싫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대다수가 거의 100%가 우리는 죽기 싫어하는 교회는 없잖아. 우리 교회는. 다들 저기 좀 그만 살고 갔으면 좋겠다 그거잖아. 물론 이제 집 금방 산 사람은 좀 더 살다 가시고 집 아둥바둥해서 아껴갖고 집 샀는데 이제 또 바로 가면은 좀 섭섭하지,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는데 사실은 얼마만큼 좀 참 답이 없는 말이지만 불편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 사랑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범죄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삼촌 따라갔던 롯처럼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다시 한번 봐봐요.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보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가보는 믿음을 가지세요. 내 형편은 못 가. 그럼 그 사람은 안 되는 믿음을 가지면 안 돼. 못 가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내 성지순례 한번 간다. 예수님의 숨결과 발자취가 있는 거 나 한번 간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꼭 성지순례 간다. 아멘, 아멘. 이 믿음 가져야 돼.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나면 이렇게 많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너무 많아. 왜 구름 기둥을 이렇게 올렸을까?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더워. 이렇게 빛이 너무 강렬하고. 그런데 이렇게 그늘만 있으면은 너무너무 시원해 또. 그냥 어디 건물 안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햇빛을 직접 맞지 않으면 시원한 거야. 습도가 없어. 습도가 없으니까 너무 시원해. 쾌적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띄워서 그 더위를 백성이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추워요. 그리고 어두워요. 그 어떻게 해야 돼? 밝혀야 되잖아. 여러분, 이 옛날에 밀랍 초를 만들고 이랬을 때 금보다도 비싼 시대가 있었대요. 그 초가 그렇게 비쌌다는 거예요. 초가 귀하니까. 그걸 일반 서민들은 쓸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니까 불을 밝혀주는데 불기둥으로 불을 밝혀서 그 200만 되는 대군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다가 나를 마침내 천국으로 견인해 가신다. 천국으로 나를 데리고 가신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죠.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다. 제가 우리 이 교회 지을 때, 이 교회를 이제 지은 지가 24년이 됐잖아요. 이 교회를 지을 때 저 성경 구절을 계속 묵상했어요. 왜? 교회를 짓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짓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없는 가운데 짓는데 중요한 거는 뭔가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도움이 필요로 하잖아. 그래서 저 성경 구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그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시편 121편에 보면 3절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 천국에 우리가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적어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가장 나 자신을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손바닥이야. 손바닥. 제일 많이 보는 게 손바닥이야. 손바닥.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새겨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에 우리 신학교를 간 지가 40년이 된 날이에요. 40년. 그래서 우리 가깝게 지내는 동기 목사님들 12분이 모였어요. 그 40년 동안 또 우정을 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간 지가 40년이 된 거예요. 40년. 그래갖고 참 그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던 우리를 그냥 어디 가난한 집에서 하여튼 우리는 다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다 없는 사람끼리 모여서 제가 신학교 가갖고 하나 느낀 것이 있었어요. 니들은 이렇게 모여라. 니들은 이렇게 모여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알아서 잘 자기들끼리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 잘 모이더구만. 옷 잘 입는 사람은 옷 잘 입는 사람들끼리 좀 연애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또 연애팀들은 그렇게 또 연애팀들. 또 우리는 한 열댓 명이 다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다 어디 기댈 언덕이 없어. 기댈 언덕이 없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왔는데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신학교 와서 별의별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가정사에도 그렇고 내 인생에도 그렇고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고 나면 평안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저는 그래서 항상 좋은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조금 무서운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도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조금 더 잘했을 거예요. 물론 잘했을 거예요. 겁을 좀 주면. 죽고 싶어? 이게 약간 이렇게 목회하면은 교인들이 달달달달 떠면서 잘해.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좋은 하나님이었어요.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 기다려주는 하나님,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새롭게 하는 하나님, 살려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나는 알아요. 나는 내가 어려서 예수님을 체험해봤고 그러면서 내가 1년에 한 번 교회 갔다 그랬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안에는 있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방황하면서도 이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건 아닌데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내 의지, 판단, 내 양심 이거 갖고 됩니까? 안 돼요. 인간은 그렇게 온전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꽉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시 붙잡아 일으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인들하고 우리 성경 많이 읽잖아요. 지금에 그거 가만히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금방 하나님이 또 마음이 바뀌어. 살려줄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돌아오면 회개하면 살려줄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침에 얘기하고 저녁에 바뀌셔. 내가 살려줄게. 회개하고 돌아와. 그게 뭐야? 아버지 마음이야. 아버지 마음. 우리 양문교회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항상 내 눈이 여호와를 향하고 내 마음의 창이 여호와를 향하고 내 삶의 중심에 여호와가 계시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